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강영진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회 원경진 집사님과 함께 1:1 양육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 간의 교제 파트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본문의 그 도입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이 참 읽어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여기 서로를 세워준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참 이 서로를 세워준다는 말이 그냥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하나하나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로마서 12장 5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그렇네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임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요약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12장 27절 말씀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게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그렇죠.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러면은 지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이 설명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체가 무엇이냐 뒤에 밑에 보니까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존재한다. 이런 설명이 나있습니다. 그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지체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사실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떨어져 있던 죄로서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이러한 앞에 지금 말한 따로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었지만은 이 지체로서 몸에 속해 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속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지금 바꿔보면은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팔이 절단됐다. 그렇게 절단된 손가락이나 팔의 존재가 제가 아니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떨어져 있었을 때, 주님을 모르고 떨어져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지금도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요. 그 회복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씩 몸의 그 기능이 다시 회복돼 들어올 때 받았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참 느껴볼 때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몸에 결합돼가지고 제가 그 잃었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시면은 아마 주님이 무척 지금 그 한 순간순간 저희 변화되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제가 마치 몸의 장애가 조금씩 극복될 때 그 기쁨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이
느낌이 참 기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예, 하셨죠? 예, 저는 그럼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시겠군요. 그래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으로 그 주님을 확실하게 제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저도 세상에 나가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제 연락에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주님을 진짜 내 주님을 내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체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이 정말 이제 몸의 한 파트로서, 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주어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그 지체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다음에 예. 이제 그 다음 파트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인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겨진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됩니다. 예. 그렇네요. 예. 자, 여기 지금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지체로서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도입 부분에서 읽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립된다면 예.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이 나왔는데 예. 사실 주위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나만 신앙이 있고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때로는 일선교단체에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은 배려하고 마치 이런 1대1 프로그램만 치중하는 이런 데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 고립이라는 이야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 스스로 택한 고립, 다른 사람이 배척한 고립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죠.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참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회 활동, 적극적인 교회 활동과 또 교회 내에서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 몸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와서 등록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가고 왔다 갔다 예. 그러면서 느낌이 내가 정말 이 교회의 가족인가 하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고 예. 마치 남의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에 허전한 점이 많았는데 제가 정말로 1대1이 연결돼가지고 동반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기 시작하고 예. 또 활동에 참여하고 1대1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정말 내가 소속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스스로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다른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을 저는 느낀 일이 있는데 혹시 집사님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지역교회 다녔을 때요. 구역 예배라 그러면은 어딜 남자가 갑니까? 창피하게 이제 여자들만 가서 이제 저걸 하는데. 주로 낮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온누리교회에 와서 순예배를 드리면서요. 진짜 순예배에서 부부끼리 모이고 남자들도 거기서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진짜 많이 회복됐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순예배 적극적인 활동이 예. 바로 이런 지체의식과 아울러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아주 너무 중요한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그런데 여기 제목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 하나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하나 된다는 것이 뭐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목표가 같을 때, 예. 그래 같은 것을 추구해 나갈 때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아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마
된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긴 문장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읽어만 봐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마귀의 괴계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동과 무분별과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런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모습의 일치가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요소는 하나됨, 즉 서로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인간이란 어디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예. 참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같은 주님을 바라는 그런 목표가 같다고는 말은 했지만 예, 예.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삶과 교회 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은 일치돼서 하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교회 내에서도 때로는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학적이면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될 건데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죠. 특히 지사님 순 활동하시면서 순이 하나로 정말 아름답게 잘 뭉쳐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서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참 제가 참 좋은 손에 들어왔다는 걸 제가 참 깨닫습니다. 네, 좋군요. 예. 때로는 우리가 순 활동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때로는 다툼과 또 분냄과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를 때로는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정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사랑이란 말, 사랑이란 말,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되고 뭉칠 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아마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 제목이 각자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흔히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 이런 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부터에서 정말 다른 것, 다양성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와 하나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가 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뭔지 잘 아시죠? 은사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은사가 다를 때 할 수 있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구원은 한 성령 안에서 받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혹시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저번 때 그 집사님 소개로 그 은사 이제 배치 그걸 제가 세미나를 받으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는 가르치는 은사 쪽에 이렇게 예,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집사님도 앞으로 이제 1대1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야자반을 하시고 정말 많은 우리 1대1 동반자들을 가르쳐서 뭐 가르친다니까 분명히 이상합니다만은 삶을 나누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양육자가 세워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르치는 데는 전혀 은사가 없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파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분을 많이 양육을 하실 때 주위에 그렇지 않으신 분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안 가르치나 왜 1대1 안 하나 하고 또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그분은 또 그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활용하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마음에 항상 새겨둬야 교회 활동, 우리 사역을 할 때도 서로의 특징과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은 자님의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 기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부분이 나와 있군요. 이번 로마서 14장 1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의 반응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신자들이 이것을 조심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정말 다 다르시죠.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오랫동안 정말 믿음을 많이 키우신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은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직 어린 신앙에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피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절로 옮기라 하면은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근데 혹시 집사님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정도예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정도인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피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피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 가지고 네 믿음 크다,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다 믿을 죄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이 때로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다른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상으로 잘 감싸주고 안아주지 않으면은 때로는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주는 것처럼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만큼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그 믿음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네요. 또 좋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계시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견, 편애, 그리고 차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방색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와 조화, 하나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너무 좋아하지만은 그것과 같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범하기 참 쉽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독특한 교회, 그런 교회도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지방색이라는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지방색을 띠는 교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물론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면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인간적인 배경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제 속에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배경이 다른 것을 따지는 경우를 제 속에 솔직히 있음을 제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사님,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 이제 제가 이제 정화, 폐수 처리 약품을 납품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거기 갔을 때 몇 번 만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처음 악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란 게, 그 손에서 전율되어 오는 그것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너무 거칠어가지고 굉장히 악수하고 나서도 제가 놀래서 얼른 제가 손을 뺐거든요. 열마니의 손이 막 굳었던 모양이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또 굉장히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갑자기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제가 인정을 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걸 제가 인정을 못하고 얼른 그러니까 외모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참 잘못했음을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참 우리 생활에 특히 지금 현대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이 살기는 참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외모로 다른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조금 뒤에 보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몇 개 적어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사실 제 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도 알면서 제 삶에서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눈에 보기에 좀 인상이 좋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이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락부락하고 그친 사람 보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싶고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 옷차림도 그렇고 뭐 때로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깨어나야 될 정말 범죄라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이거를 알면서도 정작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외모에 의해서 판단받고 외모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나의 신앙인의 자세로서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아직도 모자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삶에 미간에 이런 말씀은 우리 미간에 달아놓고 정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무척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을 읽고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셨죠 이미?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본문만 좀 읽어주시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거기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같은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장벽,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허물어버린 그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인종, 피부 색깔, 나라, 성별 이런 구분 없이 정말 한 형제자매라는 걸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놀라운 그 사회가 되겠죠. 아멘. 이제 네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이 사랑이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가장 큰 완성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만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에서 앞에 본 서로를 세워준다, 하나 된다, 정말 부족할 것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집사님 해보시냐 이게 참 쉬운, 잘 되는 일입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나로서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참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권고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권고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싼 논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따뜻함과 관심과 성실함을 포함합니다. 형제 사랑은 가족 구성원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은 우리 가족 간에서 서로 물질을 나눈다든지 가족 간에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족은 없겠죠. 물론 문제가 생긴 가족도 개중에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은 그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참 사랑은 말로 나타나기보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죠?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참사랑은 무엇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때론 사람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보면은 그냥 인사처럼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말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이 있어야지 입에 발린 사랑합니다 하는 그 단어만 열거돼서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상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까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재산을 공유하는 유무상통의 재산을 공유하는 걸로 답이 나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능했죠? 그거는 서로 사랑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어주신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부터 모여서 물질이 다 내 것 없이 한번 나눠 써보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참 어렵겠죠. 어렵죠.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숙 생활도 해봤고 기숙사 생활도 했는데 그 하숙이나 기숙사를 생활을 하게 되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룸메이트를 정해서 있게 되죠. 때로는 두 사람 또 기숙사에서는 네 사람이 한 방을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처음에 하숙을 정하고 룸메이트를 정할 때는 정말 또 친구를 골라가지고 친한 친구를 같이 생활하자. 같이 가서 그 친구랑 같이 보자고
하숙 생활하면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잔뜩 부풀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느 틈엔가 그 친구의 말의 어떤 패턴과 여러 가지가 나하고 맞지 않고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하면서 어느 틈인가부터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 친구가. 그다음에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귀찮고 좀 저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하숙 생활이 좋은 정말 친한 친구하고 시작했다가 마지막 이 파국으로 끝난 그런 하숙 경험을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 제 속에 왜 좋은 친구가 같이 살면 더 좋아져야 될 건데 그러지 못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친구랑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혹시 집사님 그런 경험 없어요? 집사님은? 저도 하숙은 오랜 기간은 아닌데요. 하숙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결국은 좋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참 인간적인 그 만남, 그 사랑이 그래 되고 믿음이 없는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저는 하숙은 그랬는데 사실 제가 대학 생활 때 크리스천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이제 약간 서울에서 떨어진 수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취를 하는 모임이었었는데 그 공동체에 제가 소속돼서 자취하면서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하숙 생활하고 달리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제가 신앙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 모임에 같이 동참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는 그런 마지막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당시엔 제가 잘 몰랐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사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또 좀 재미있는 그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생활하면서 이 돈은 남편 돈, 이 돈은 아내 돈.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직까지 요즘 젊은 때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아마 집사님이나 저 세대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 내에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내 거 따지고 왜 너가 많이 쓰느냐, 너가 왜 좋은 거 먹느냐, 좋은 거 입느냐 안 따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낌없이 자녀한테 우리 와이프들한테 주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정말 사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인데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으면은 이런 유무상할 수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나눔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교회에 아직 성령께서 그런 강력한 사랑의 역사를 좀 더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또다시 초대교회 같은 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너무 부러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봤으면 우리 주위에 또 크리스천 공동체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정말 한때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참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활이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사랑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직 안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한번 그런 공동체 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에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권면과 훈계와 위로의 중요성을 배워나갔습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그렇네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자, 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세워준다. 참 그러니까는 뭐랄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덕이 된다는 말을 또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아무리 교회에다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침돌이나 올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덕이 된다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를 하나
한다면은 순례를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집사람이 다른 자매님하고 너무너무 둘이가 정말 조합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마음이 통해서 정말 둘이가 그냥 주중에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뭐 하다 못해 시장을 가도 둘이서 같이 갔다 오고 자주 만나고 주제를 나누는데 참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자매님, 그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우리 순식구 눈에 볼 때 왜 사람들은 저 두 사람만 저렇게 하고 있나? 왜 나는 좀 같이 불러서 가자고 안 해주나?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하고 마음에 든다면은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시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도록 표현해서 하는 것이 때로는 왜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좀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혹시 지사님은 지사님 순에서 그런 일로 아니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문제가 된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참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정도로 참 좋은 순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뭐 다른 면에서 혹시 이런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제가 하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요. 만약에 이제 어떤 교회 본당에 이제 어떤 그는 누가 똥을 싸놨으면은 근데 똥을 가지고 서로 세미나를 열고 너가 잘못했니 뭐 누가 잘못했니 할 게 아니라 빨리 치우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그때 그 설교 말씀이 아 그렇다.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도 일이 잘못되면은 당신이 잘못했다 무슨 집사가 잘못했다 서로 뭐 책임을 전가하기가 쉬웠는데 그 설교 말씀 듣고는 제가 참 깨달은 게 많았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논쟁보다는 사랑으로 먼저 행하라. 아까 우리 앞에 사랑을 입으로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지금 사님 하모님 설교 말씀 예하고 같이 되는 것 같네요. 정말 우리가 먼저 몸으로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울 것이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세미나하고 논쟁하지 말자.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특별한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또한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모르고 권면하게 되면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네요. 정말 맞네요. 지금 앞에 성도 간의 교제를 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지 않고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여튼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대 꼭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결론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회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죠. 교회는 지금 단체까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랑이 나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구원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단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그대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단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바로 이 말처럼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한 걸 살펴보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서로를 세워준다 했는데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교회도 참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 각자의 다양성을 이해를 해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하되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성도 간의 교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교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이 성도 간의 죄를 쭉 살펴봤는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깨달으신 거, 아니면 앞으로 삶에 내가 이런 것을 꼭 결단하고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하신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 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은사 다른 거,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인간적인 배경, 그것이 다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깊이 깨달았고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게서 이제 자꾸 편견을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나누면서요, 배우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직도 저도 해결하지 못한 아직 우리가 미완성의 그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되고 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집사님께서 오늘 집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진짜 교제를 가지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오늘 나누 가운데서 제게 있는 편견이 진짜 예수의 피로 그 화합과 용납과 그리고 사랑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만남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